오늘은 하나님은 사람을 무엇으로 기억하실까? 아멘을 기억하신다고요. 아멘.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앞뒤 성도님들 이거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들이죠. 앞뒤 성도님 인사하세요,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우리 그냥 콕 집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것이 있나요? 시작. 쳐다도 안 보고서, 전집사님 쳐다보고 가야지. 어머니래도 쳐다보고 말씀하셔야죠. 다 같이 다시 한번 누구를 보든지 한 사람을 보야 돼요. 자, 한 사람은 꼭 보세요. 서로 쳐다보세요. 장로님 왜 안 봐요? 누구 봐요? 나 봐요? 자, 뒤로 돌아서 보세요. 보시고 얘기하세요. 자, 다 같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것이 있으신지요? 그 뭐라고 그래요? 아멘이래요?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게 있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성도는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자식이, 왕들이 옛날에 막 자식이 막 수십 명씩 있어. 기억 못하는 자식이 있어.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도 기억할 만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 됐든 또는 어떤 물질이 됐든 물품 또는 어떤 추억이 됐든, 저는 이 추억과 관계된 기억할 만한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흑백 사진입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흑백 사진, 저희 할아버지는 콧시험을 이렇게 길렀어요. 엄청 똑똑하신 분이에요. 어릴 적 방학 때 가면은 할아버지가 연구야, 저기 신문지 그리고 벼루, 먹 갖고 오너라 그래요. 하루에 한 번씩. 아주 방학 때 그것 때문에 갈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요. 가면 할아버지가 먹을 이렇게 저는 오른쪽으로 가랬더니 먹은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돌려라 그래요. 여러분 모르셨죠? 먹은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래요. 왼쪽으로 이렇게. 그러고 나면 할아버지가 신문지를 폐기하고 붓을 적시게 한 다음에 모르니까 푹 담궜더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끝에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이래서 벼루에다가 싹 해서 이렇게 봉우리처럼 만들어라 그래요. 만들고 나면 할아버지가 뭘 해요? 딱 이자와 의자의 받침, 모음 아닌 자음을 쓰게 해요. 여러분, 이는 뭐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리는 거고, 전집사님 은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문이나 글을 배울 때 여러분 한자나 이 서예를 배울 때 뭐부터 배워요? 이거부터 배워요? 이거부터 배워요?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유학자이셨고 또 엄청난 지식을 갖고 계셨던 저희 할아버지였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배울 때는 얼마나 그냥 짜증이 나고 이걸 왜 가르치냐, 뭐 요즘 시대 연필도 쓰지 뭐 속으로 그랬는데, 저는 대전 원동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초등학교가 아니라 대전 중앙시장 옆에 있는 원동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국민학교 4학년 시절에 학교 전체에 학습 노트 정리 경진대회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모든 학생들이 다 내는 거예요. 정리한 걸 딱 냈는데 제가 몇 등 했게요? 가늠이 안 되죠. 뭐 그때 옆에 있어 봤어야 알지. 전교 1등. 학습 노트를 얼마나 잘 정리했는지. 글씨를 할아버지한테 배웠던 게 있어가지고요.
지금은 막 하도 이 컴퓨터로 이렇게 설교문도 만들고 이러니까 글씨체가 안 좋아지더라고. 그때는 다 글로 썼잖아요. 그래갖고서 학교에서 반에서 전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노트별로 이렇게 다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그때는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시간이 흐르고 자녀가 결혼하고 이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아하, 어려서부터 훈련된 것은 잊어버리질 않는구나. 여러분, 어려서부터 훈련이 필요해요. 그 할아버지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지금도 저는 글씨를 써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은 글씨체가 좋은데요 이래요. 할머니는 언제나 장손인 저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옛날에는 장미 505 털실로 다 떴잖아요. 뭐를? 쇠털을. 지금 누가 쇠털을 떠서 입어요? 털실로 쇠털을 떠면은 할머니가요, 방학 전에 벌써 예를 들어 겨울방학에 우리가 온다 하면은 겨울방학 한 달 전부터 틈틈이 그걸 다 뜨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떠갖고서 여러분 혼자서 뜨시니 얼마나 뜨겠어요? 스웨터 한 벌 이거 뜨려면은 하나밖에 못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저하고 동생도 가고 작은 집 애들도 오고 다 오는데, 근데 누구만 입혀요? 저만 입혀요.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여기 앞에 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요? 내 생각이 안 나네. 여기 파란 옷 입으신 그 색깔로 스웨터를 다 이렇게 떠갖고서 입혀갖고는 손잡고는 이렇게 동네방네 또 자랑하러 다녀요. 우리 큰손자 하면서. 잊지를 못해요. 무엇을? 흑백 사진을? 아니, 내가 기억하는 것들을. 인생은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나 사건도 있을 수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뉴스를 쳤던 강타했던 그런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20년, 30년까지는 안 된 것. 한강대교, 동작대교에서 아버지가 자녀 2명을 난간에서 집어 던져버렸어요. 젊은 아버지가. 그리고 자기도 뛰어들었는데 자녀 2만 죽고 자기는 살아났어요. 그 뉴스를 보는 순간 머리가 쭈삣했어요. 그 당시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근데 뉴스에 나온 얘기로는 뭐라면 왜 그런 짓을 했느냐 했더니 경마해갖고 돈을 많이 잃어서 수천만 원 잃었대요. 그래서 생활고와 신용불량자가 돼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랬.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같으면 만약에 내가 정말 방향을 잘못 틀어서 실수를 했다, 돈을 갖다 빚을 많이 졌다, 신용불량자가 됐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잃어도 되는 것이 있지만 잃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정말 나는 이건 잃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거는 잃을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지금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돈은 잃었다가도 다시 벌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인생은 버리고 나면 다시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그 공생의 시대 때도 있었고 지금은 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인생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어떠세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살아와 보시니까 고생도 했고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다 통과해 보시고 연단도 있고, 아니 지금도 힘든 부분들이 계시겠지만 어떠세요? 인생을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죠. 인생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질의 넉넉함에 인생이 있다면 아마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다 포기해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가족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두 손도 있고, 그리고 IQ가 높지는 못할지라도 사리를 분별할 줄 알며 도덕과 윤리를 갖다가 구별할 줄 알고, 그리고 정말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셔서 선한 양심 우리 갖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아버지를 만나 뵈러 갔습니다. 97세세요. 지금도 지팡이 짚고 교회 가셔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제가 간다고 미리 전날 말씀을 드렸는데도 비가 많이 오니까 노파심에 아버님께서 전화로 차 안에서 전화가 오는, 윤구야, 예, 김 목사 오지 마라. 왜요? 비 많이 와. 오지 마. 이미 떠났는데 나는.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보청기를 끼셨는데도 잘 못 들으셔. 소리를 내 목이 다셨어요. 못 들으셔. 못 듣는 척을 하시는 건지. 해서 갔어요. 아버지를 만나서 이만한 생신 선물도 준비하고, 연로하시니까 단백질 드셔서 하루에 한 번씩 꼭꼭 드시라고 글도 써서 붙여가지고, 그래가고서 갔더니 삐져가지고 나 나타나니까 왜 그러는가 몰라. 아니 어르신들 97세 되면 그러시는 거예요? 70이 넘은 아들이 오는데 속상하더라고. 몇 마디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내 왔어. 오지 말라니까. 아니 아버지 생신인데요. 그래도 내가 사고 나면 어떡해. 예수 믿어도 괴팍한 걸 안 변하시더라고. 그래도 내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잖아요. 그 가족. 그래도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내 인생의 기본적인 것들이 되었고, 미천이 되어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은 상황이 와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무엇으로 기억하실까요? 첫째, 우리의 인생 미천 가운데 다 잃어버릴지라도 바로 기도할 수 있는 두 무릎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렸을지라도 이것만 잃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종으로 가겠다고 서원하고 다 한 다음에 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결하고 나서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전도사 시절에. 지금은 전도사님들 그래도 옛날 같지 않잖아요. 정말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뭐였어요? 기도하는 무릎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설사 죄를 범했을지라도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니라면,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에게 선한 양심의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돼서는
용서 못 받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실수일지라도 어떤 크단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두 무릎으로 꿇고 기도하면 다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죄 지었다고 가룟 유다처럼 목매달아 죽거나 사울왕처럼 전쟁에 졌다고 실패했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칼로 찔러 자살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처럼 정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정도로, 아니 그것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정도로,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는,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 베드로를 들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미천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미천, 바로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자, 앞뒤 여러분 또 한번 얘기하세요. 미천 두둑하시네. 시작. 두둑한 미천이죠. 어떻게 지금 미천이 없어 보이는 분이 있는가? 미천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면 돼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계시록 8장 4절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크게. 그 소리 크기만큼 믿음도 자라요. 내가 아멘이 부끄러우면은 부끄러운 믿음으로만 나가. 내가 당당한 아멘이 되잖아요. 남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 자신도 경험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을 수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지금 물질이 많이 있고 아무리 건강이 있고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기도하지 않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기도는 사명입니다. 아멘. 나는 무슨 사명이 있지?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의 사명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부터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왜 제가 아멘 한다면 아멘입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먼저 해야지. 자, 다 같이 나는 오늘부터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겁니다. 여러분, 최초의 교회 탄생과 부흥이 뭘로 시작했습니까? 기도 아닙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의 지금 형편과 상황을 다 알지는 못해도 지금 여기 있는 숫자만 보면 다락방 숫자밖에 안 돼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뭐를 느낍니까? 기도의 능력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 4,000명 이렇게 교회로 오기 시작하십니까? 오늘 교회는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믿음의 능력은 기도밖에 없어요. 머리 갖고 안 돼요. IQ로 안 돼요. 경험으로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영광장로교회가 이런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각자의 믿음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믿어줄 수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는 능력이거든요. 대표 기도하는 것은 공중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대표로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공중이 전체가, 교회가 그 사실을 알고 함께 나가는 것뿐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기도의 능력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누가 그것을 대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등에, 각자의 등에 기름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외에는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담임 목사님도 못해요. 이거는 자, 하나님은 뭘 기억하신다고요?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럼 뭘 기억하실까요? 두 번째는 구제를 기억한다고 성경 오늘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4절. 구제를 기억하신답니다. 여러분, 구제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군대의 장교란 뜻이죠. 이달리아대라고 했으니까 로마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로마 군대는 가장 강력하고 막강한 능력과 세력을 갖고 있던 군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로마 군대가 로마 제국을 만들면서 수많은 군인이 필요하다 보니까 로마인만 갖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 용병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용병이란 돈을 주고 대신 와서 싸워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로마 시대 말기로 가다 보면은 점점 용병 숫자가 많아져서 전체 군대 인원의 90%를 차지합니다. 결국 이 용병이 그 많은 숫자 때문에 로마가 멸망하는 단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집은 내가 지키고 내 인생은 내가 지켜나가야 되듯이 로마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데 이 이달리아대라고 여기 나온 성경의 말을 보면 용병이 없는 순수한 로마 군대였다는 겁니다. 로마인으로만 구성된 정예부대였다는 거죠. 거기에 백부장 고넬료 장교입니다. 그는 엘리트 장교였습니다. 유능한 지휘관이요, 지역의 유지로서 평판도 좋고 영향력이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고넬료가 그 주변에 많은 친구들, 친척들 다 불러 모아놓고 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쉽습니까? 사람을 불러 모은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런 걸 보면 고넬료는 친화력도 있고 그 많은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며 또 그에게는 존경받는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존경받는 인물이다, 돈이 많다, 훌륭한 인품의 사람이다, 또는 뭐 친화력이 좋다, 이런 말에 대한 것들은 일절 없습니다. 오직 뭐에 대해서 있습니까? 오직 이 말씀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아멘. 이 말씀만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기억하시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구제를 기억하신다. 구제는 돈 몇 푼 주는 걸 구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제는 그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며
가장 선하고 좋은 선택의 길을 안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고아에게, 과부에게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베풀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잠언서 11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또 저것도 해야 되겠고 이것도 해야 되겠고 그럴 때가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물론 다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구제라는 거예요. 내 형제 고륙 친척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살펴볼 줄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 같은 공동체 안에 구역 식구 안에 또는 다락방 안에 또는 우리의 어떤 무슨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배부르게 먹고 따스하게 잠자고 아유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눠줘 함께 그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고넬료와 같이 기억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시죠. 그분의 뜻과 계획도 영원하시죠. 그의 나라도 영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억될 만한 어떤 것을 했다면 그것도 영원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는 것, 그런 신앙이 생활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영원히 남을 만한 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거,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할 만한 일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쌓아두면 썩어요. 저는 이 얘기를 가끔 잘하는데 고구마 아시죠? 감자 아시죠? 사과 아시죠? 저희 때는요 이런 것들이 다 귀했습니다. 어릴 적에. 그래서 보면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겨울에 다락에 있던 고구마 화로불에 구워주려고 할머니 꺼내다 보면은 뭐부터 꺼내요? 시작. 썩은 거. 물론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썩은 게 있어서 다른 것들을 다 썩게 할까 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썩은 건 빼서 따로 두고 좋은 걸 먹어야죠. 아멘. 이해가 안 가시네. 자, 썩은 건 따로 구별하고 좋은 걸 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것들이 뭔지 아세요? 바로 썩은 것들은 빼버리고 좋은 것들을 먹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에 쌓아두신다는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 내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라 하셨어요. 이 세상 쌓아두면 썩어버립니다. 아니, 나는 잘 지킨다고 했는데 썩어. 아니, 나는 정말 이거하고 이렇게 안 하게 하려고 했는데 좀이나. 저희 집사람이 드디어 한 3년 전에 장롱문을 다 열고는 뭐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일까요, 권사님? 이불.
그것도 우리 장모님이 목화솜으로 그냥 이따만하게 만들어준 이불. 저 진짜 그거 한 번이나 두 번 깔고 잤나 몰라. 그런데 그것들을 장모님이 해주셨다고 그거를 못 잊어서 계속, 혹시 손님 올까 봐 계속 곰팡이 나고 조미 나고 썩습니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썩은 건 빨리 버려버리고 바로 내 속에서 있는 썩은 마음들, 나는 항상 난 이렇게 살 거야 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내 주위를 돌아보시면서 특별히 주 안에 있는 공동체를 돌아보시며 구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세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미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억하시는 거 하나가 또 있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협력하는 겁니다. 시작. 협력하는 겁니다. 그걸 도움이라고 제가 썼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의 미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억하시는 것은 도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대신 믿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그러나 도울 수는 있잖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목회의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서로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니, 믿음만 있으면 되지,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교회가 왜 필요해요? 서로의 믿음을 도와주라고. 자, 또 우리 앞뒤로 아까 보셨던 분 쳐다보면서, 자, 아까 보셨던 분 쳐다보면서 도우라고 교회가 있습니다. 시작. 그랬더니 돈을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도와달라고? 믿음을 도우라. 믿음을 도우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목사나 전도사나 또는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교사, 이것은 믿음을 도우라고 세운 직분이고 직임일 뿐이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를 들어 자기만 알고, 예를 들어 전도사님이 자기밖에 모르고, 또 집사님이 자기밖에, 장로님이 자기밖에 몰라. 그러면 그 목사님, 장로님, 뭐 교사, 그 사람들을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목사는 성도를 도우라고 교회에 세워준 직분이에요. 장로님은 성도를 도우라고, 목사님의 목회를 도우라고 세워준 직분이에요. 집사님은 집사님들끼리, 또는 성도님들, 교사는 학생들을 도우고, 이렇게 도움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주라고 세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그것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오늘 고넬료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임인데, 고넬료에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요빠에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신앙생활에는 독자 홀로 신앙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 잘 믿어, 나는 예수 잘 믿으니까 나는 하루 3번을 기도하고 11조를 하고, 천만에 내가 누군가를 돕지 않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바리새인 같은 것이요, 사두개인 같은 겁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나를 통해 누군가를 돕고 있는 신앙이 내가 있는가? 오늘 베드로가 와서 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에베소 4장 16절, 그에게서 제가 화면을 안 띄웠죠. 이거는 에베소 4장 16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신앙은 각자 세워지는데, 각 사람의 믿음으로 세워지는데 돕는 성령의 매는 줄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도우셔야 돼요. 장로님은 집사님을 바라보고, 집사님은 집사님을, 권사님은 또 집사님을, 또 교사는 학생을, 서로 성도는 성도끼리 바라보면서 기도로 돕기도 하고, 또는 말씀으로 돕기도 하고, 함께 해줌으로 돕기도 하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믿음을 돕기 위해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안 간다고 했습니다. 3번이나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가거라! 결국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왔다가 어떻게 갑니까? 베드로의 도움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냈습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말할 때에, 복음을 말한다는 건 그의 신앙을 돕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말할 때, 말씀을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바로 베드로의 도움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의 도움을 통해서 바로 거기에 있는 고넬료와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지게 한 것입니다. 믿음은 스스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도왔습니다. 할렐루야. 도우셔야 돼요, 성도들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쭈르륵 가지, 좀 서로 이렇게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시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러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집사님은 집사님을 도우시고 성도를 돕기도 하고, 목사님은 또 장로님을 돕고 성도를 돕고, 장로님과 교사들을 또 이렇게 서로 돕고 돕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잖아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고. 오늘 도움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서 성령에 매는 줄로 바로 은혜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4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무엇을 기억할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의 미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억하시는 것, 4번째는 결단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이 속된 말로 팔자가 좋아서, 남편 잘 만나서, 자식이 속 안 새겨서, 아유 저 집은 살만해서, 뭐 시부모가 잘 도와줘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 장모님의 집에 신방을 갑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그 장모님이 열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중병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자기 집 식구뿐만이 아니라 처갓집까지 또 맡아 있고, 처갓집까지 지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식구뿐만 아니라 처갓집 식구까지 또 맡고 있어.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경제를 책임지거나, 또는 처갓집까지도 내가 이렇게 짐을 지고 있거나, 또는 하여튼 시부모님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런 어떤 그런 부모님을 홀로 감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분들은 자기가 또 맡고 있는 그 짐이 무거워지는 것에 대해서 그게 무언지 정말 절실하게 실감하시죠. 짐을 진다는 거, 내가 누구의 짐을 대신 져줘야 되고 아무도 이 짐을 함께 져줄 사람이 없다 할 때 그 정말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몰라요. 권사님이 또는 이렇게 장로님이 또는 우리 집사님들이, 저 성도님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는 것 같아, 너무 잘해. 아까처럼 겉모습으로 내 속단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베드로 보세요. 처갓집까지 또 맞고 장모의 이제 병까지 걸렸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시련 중에서 주님을 믿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사람은 겉으로 나타난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제는 이만큼 나이가 들어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말을 가볍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뜬금없이 말을 더듬으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 없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의 인생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성도 여러분,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더 간절한 믿음이 될 수 있었고,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실제적인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중심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믿음으로 바로 된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위대한 점은 그러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또 그의 삶에 그런 여러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지 못했다는데 베드로의 장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가 그러한 개인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러지 않고 장모님 다 나으신다며요, 처갓집이 좀 안정되고요, 그리고 우리 집 식구와 자녀들이 조금 제대로 큰 다음에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 배를 이렇게 다 정리하고 또 이렇게 수입이 된 다음에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다면은 그에게는 유혹과 시험이 끊임없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마지막에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믿음에는 지금 결단을 내려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 결단하셔야 돼요. 내 여건이 나아진 다음 절대 안 됩니다. 내 여건은 안 변합니다. 여전히 내가 식구들이 힘들게 하고 남편이 어렵게 하고 자녀들이 속색이고 그래도 결단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 결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이 계속 다가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결단을 내리면 오히려 시험이 줄어버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룻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며,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는 더 나도 죽을 것이다 결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단할 때는 엄청나게 나에게 피해가 올 것 같고, 내가 손해를 볼 것 같고, 내가 뭔가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저의 믿음의 경험으로도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여러분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종지 결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난은 떠나가 버립니다. 굳게 결심하고 결단한 사람에게는 유혹이 오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무엇으로 기억하신다고요? 그 말은 기독교인은 무엇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영원한 복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배우게 하고 알게 하고 그리고 지키게 하고 결단하게 하려고 이 자리에 오게 한 줄 믿습니다. 자, 첫째로, 제가 첫째로 하면 따라서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야 됩니다. 자, 첫째로, 둘째로, 세 번째로, 네 번째로,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이 10장 내용이 다 저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부르시면서 1절 2절 부르고 그 다음에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